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 이제 단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씨앗을 심고 이제 작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비가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은혜 단비가 내려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 속도에 맞는 찬송가가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가 100km 정도, 100에서 110km 정도가 제한 속도인데, 만약에 시속 140km로 갈 때 부르는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합니다. 네, 내 주를 주님을 이제 가까이 가게 되는 150km가 넘어설 때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제는 갈 길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또 160km로 가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리고 170km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180km로 가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보이지 이미 끝난 것이죠. 200km로 가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제 천국에 도달한 것이죠. 여러분 속도가 느껴지시죠? 이런 속도가 이런 속도로 달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 자, 속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성숙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성숙을 측정하는 것은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죠. 사건 자체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미래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인생의 사건에 보여야 할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13절과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 병든 자는 또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반응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구약성경에서도 이미 나오는 말씀이죠. 자, 성숙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더 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결론은 인생의 다양한 사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지금 주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 먼 나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 그들을 향해 야고보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론으로서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결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최종 모습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통스러운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반응하는 것, 잘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숨겨져 있는 선물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고난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선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고난에 대해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주었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야고보는 시험, 곧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온전히, 그냥 마지못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벽하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는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거기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의 큰 대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고 받아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도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큰 그릇에 큰 바다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감춰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귀에 쓰인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오래 참고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열되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 감옥과 또 노예 생활을 했던 모습과 또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 다니엘이 그 친구와 더불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처럼 고난을 오래 참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속에서 점화되고 성숙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또 세 번째,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로 반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그리고 어떤 무엇에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합니다. 매우 쉬운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무당 앞에서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당이 막 그러죠. 무당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채를 뜯어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정을 붙이면 이게
액땜이 떠나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이거 지금 이거 세일인데 오늘 못 사면 내일 이제 할인해서 못 삽니다. 그런 식으로 불안한 마음을 줘요. 네, 여러분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굉장히 장황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과 학부모에게 두려운 이야기를 주면서 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장사예요, 전부 다. 예, 이게 장사들이 하는 방법이죠. 자, 무당이 장사를 참 잘해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예, 복제를 뜯어내는 모습이죠. 자, 미숙한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쉽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모습이죠. 자, 문제는 고난의 때에 맹세는 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방법이에요. 예.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누군가를 찾아가서 맹세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두 가지로 응답을 하게 되시는데, 첫째는 실제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심으로, 극복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잘못이 있고 내 습관에 내 삶의 방식이 잘못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고치고,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그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 중에 기도하면 고통스러운 환경이 변화되든지 혹은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즐거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즐거운 일을 만날 때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이 오게 되지요. 자, 즐거운 일이 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너희가 설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좋아질 때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타락하여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즐거울 때 겸손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에도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많은 어떤 기업가랄지 정치인들 중에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잘 되는 상황 속에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교만을 심어주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잘 반응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망하지 않고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또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 바로 질병이 왔을 때입니다.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병원도 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간절한 상황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장로가 등장하는데 이는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더 잘 응답이 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은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문자 그대로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두 번째는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헬라어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기도 가운데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가장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낫기를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의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신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먼저 물으셨고, 그러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으로 한 사람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의 대표가 되는 모델입니다. 기도의 모델인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때 이 상황 속에 그가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를 보면 네 가지의 특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상황인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빗소리를, 그것도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이미지화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기도, 이미지로 보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함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보다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 걸어가면서 기도,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에 어떤 정성을 다하는 기도의 자세도 똑같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정말 그 기도의 자세를 취하면서 정성스럽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상의 기도와 더불어서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의 세 번째 모습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그 비 내림을 기도할 때 7번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보니까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구름이 얼마나 크기였을까요? 네, 우리도 지금 서울에 비가 오고 있는데, 자, 그냥 하늘은 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뭉게구름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구름이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뭉게구름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어떻게 돼요? 그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손바닥만한 징조를 보면서 하늘에 비가 쏟아질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빗소리를 먼저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아직 맑은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고 손바닥만한 징조를 보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아합 왕에게 가라.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엘리야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한 약속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십니다. 우리가 취할 자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죄와 의인이죠. 죄와 의인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이 예배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가장 앞에 와야 되는 순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고통과 질병의 상황,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사람,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또한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상황이 정말 하늘이 누렇게 되어버린 그런 경험들. 근데 지금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애가 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극이 오면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생각 없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인생의 후회도 많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하고 성경적인 반응은 사건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와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잘 일이 풀리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지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어요.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등처럼 굽어졌다는 의미로 생긴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앞에서 찬양하거나 좋은 시를 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찬양하는 모습, 간증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름답지만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